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식인 이 수요 예배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언약 백성이고 성도이다 라는 것을 통해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또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78쪽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대단히 낯설고 생소하고 어색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늘 실존, 현실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혹은 인연, 우연을 얘기하고 결혼은 현실이야 이런 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언약이고 인생도 언약이야 이런 말은 우리가 별로 잘 내뱉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을까요?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의 말씀인 레위기 율법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독교 신앙은 언약적 신앙인데 언약 관계란 무엇이고 언약적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성도는 참되고 영원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자산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 인생이 변화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 같은 외적인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 나의 존재의 근거 같은 내적인 것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체는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해답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규범을 만들어 갑니다. 규범이란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종합되어서 만들어진 하나의 체계입니다. 누군가의 인생관, 살아보니 이렇더라, 인생은 이런 거더라 라는 것이 규범입니다. 사람은 자신만의 규범을 만들어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인생 철학이 되어서 그 규범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 규범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규범이 인생의 자산이 되고 자기 삶에 반복되고 습관이 되어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규범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리고 구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규범을 주셨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주겠다, 새로운 규범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라는 의도입니다. 단순한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집트에서의 400년 내지 430년간의 그 인생의 원리를 성경적인 원리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내가 바꾸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관계, 존재, 사명입니다. 관계란 나는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존재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명이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런 인격적인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원합니다. 관계, 존재, 사명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가치 있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인격적인 사항들에 대답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의미 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탈도 해보고 부지런히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엔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 관계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성도의 존재와 가치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통해 사람은 참된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나의 인생의 가치가 풍성해지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레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함으로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그 예가 됩니다. 또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 사이에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정결 규례나 생활 규범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온전한 관계를 꿈꿉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공급받으며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약 안에서만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존은 하나님 없이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의미를 찾고 참된 삶, 풍성한 삶을 성도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언약을 알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방편, 방식, 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언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영원토록 한 몸이 되어 살아갑니다. 부부 사이에는 지켜야 할 규범들이 있고 넘어서면 안 되는 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에는 여러 가지 지켜야 할, 해야 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규범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잘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언약의 신실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언약의 현재화를 이룬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의 규범대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 율법에 순종함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언약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의미를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약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언약의 말씀인 레위기는 말해줍니다. 사람은 삶의 존재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간은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해도 안 돼서 사람은 무엇을 하냐 하면 도약을 하고 초월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절 다음에 2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도약하면 안 된다. 도약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 거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해줍니다. 언약은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알아감으로 우리는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정체성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일탈도 하고 도약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맵니다. 말도 안 되는 성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각 부류의 사람들이 인권도 부르짖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 이겁니다. 나를 사람답게 대접해달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인생의 정답이 있는데 언약식인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인 성경 말씀도 거부합니다. 오답 속에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약을 벗어나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저 인생은 우연이다, 인생은 진화이다 라고 생각하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이내 곧 깨닫고 절망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더 억압하고 이 세상은 불평등이 더 심화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그저 우연히 먼지였었는데 먼지가 진화돼서 나라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결과 세상에는, 교회 밖에는 절망과 비참함만 남았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애써 노력해서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찼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자, 저항하자, 시위를 하자 소리를 칩니다. 싸움과 투쟁이 끊이지 않고 평화와 기쁨이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을 세상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인격에 대한 해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그저 돈 버는 기계로 전락했고 사람의 가진 돈 그리고 연봉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과율과 합리적인 이성,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인간은 기계가 됩니다. 사람이 기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격성을 잃게 되고 인격적으로 사람답게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계가 된 사람이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며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고 기계가 된 인간은 존재의 의미와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 발버둥 치지만 실패하고 조용히 혼자 요가와 명상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도약을 시도합니다. 세상엔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 쾌락과 욕망의 스토리만 남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 끝엔 허무함만 남고, 작가는 아무리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도 현대의 스토리는 그 깊이 없는 천박함만 드러내며 한숨만 나오게 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이야기를 의미 있게 지어내려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욕망과 쾌락만 가득한 자극적인 이야기로 드라마는 진행이 됩니다. 인간의 참다운 소망과 만족과 기쁨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어떤 만족과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되어질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삶입니다. 성도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약속과 소망에 대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하루 존재의 흔들림이 없고 삶의 흐트러짐 없이 오늘 하루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해 나갑니다. 기대와 소망, 기다림이 없으면 인생은 피상적이게 되고 사람은 절망합니다. 성도의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언약을 통해 듣고 배운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그 삶의 진지함이 우리를 흐트러짐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도는 영원성에 대한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을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성, 영생, 영원한 삶의 의미를 받기 때문에 성도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기다림, 기대감, 소망감으로 언약에 신실하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우연과 인연 그리고 우발성을 말하나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먼지와 원숭이가 나를 있게 한 게 아닙니다. 나를 만든 게 아니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체인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인격적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의 언약을 통해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라라는 언약의 현재화를 요구하고 명령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언약에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본분입니다. 언약의 말씀인 율법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참된 인생의 의미를 공급받아 참된 자유와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내산 언약에서 주어진 언약의 말씀, 율법, 레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서 영원성을, 영생을 공급받습니다.
그 영생 안에서, 영원성 안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구나, 내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당해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언약이라는 개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언약적인 것이 살피기가, 주변에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현실적인 현실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함으로 언약 관계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 관점도 우리가 깊이 있게, 신앙의 성숙의 개념이 있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개념이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고 성장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며 주님 다시 배울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